1400년 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고대의 경전이죠. 관찰제법 행경 네 번째 권에 담긴 지혜를 오늘 한번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이 경전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 스크립트 가이드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죠.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긴 시간,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항아작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수행하는 거랑요. 네,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무아의 이치를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이해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깨달음에 더 빠를까요? 보통은 당연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수행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전의 답은 후자입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이해. 아, 정말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진 통념이 탁 깨지는 거죠. 이 가르침의 핵심은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마일리지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있거든요. 양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양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뭐랄까 질의 문제, 즉 이해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해의 문제군요. 그게 참 와닿으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인지 경전이 아주 특별한 무대를 설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유보 세계, 글자 그대로 보물이 있는 세계예요. 보물이 있는 세계요? 네, 땅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고요. 6만 4천 개의 큰 대륙이 있고 그 대륙마다 또 6만 4천 개 성이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잠시만요. 6만 4천 곱하기 6만 4천. 이거 계산도 안 되는데요? 그야말로 물질적인 풍요와 완벽함의 극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화려한 세계를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그냥 화려함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세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낙원조차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진다. 이 무상의 법칙 아래에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예요. 아, 일종의 극적 대비 효과군요. 가장 완벽해야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완벽한 세계의 통치자가 보홀왕이라는 법률왕이었고요. 그에게는 4만 2천 명의 부인과 1만 2천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수석왕비인 유보왕비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약간 신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왕비의 오른쪽 가슴에서 빛과 함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가슴에서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잠시만요. 가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부좌를 틀고 말을 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묘사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 할까요? 고대 경전에서 이런 상징적인 묘사는요, 내용의 권위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가 전할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암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첫 마디가 이 경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어떤 말이었는데요? 바로 재행무상 무한지. 재행무상 무한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 머물러 쉴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와, 가장 완벽한 곳에서 가장 서늘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왕궁의 중심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입에서 이 심오한 진리가 나온 거죠. 이야기의 본격적인 서막을 여는 셈입니다. 정말 강렬한 시작이네요. 이 아이의 이름은 법상동자라고 붙여졌고 아버지 보홀왕과 360억의 무리를 이끌고 당시의 부처님이신 복왕일은 왕 부처님을 찾아갔다고요. 네, 찾아가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보살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가장 효율적인 깨달음의 로드맵을 물은 거죠. 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바로 이 경전의 제목이기도 하다고요. 맞습니다. 부처님의 답변은 바로 관찰제법 행결정 삼마지를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제법 행 결정 삼마지. 이름이 굉장히 길고 심오하게 들리는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보는 집중훈련법 정도로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말 그대로 모든 법, 즉 존재와 현상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 삼매, 즉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막연히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행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4단계, 궁금하네요. 첫째는 기본기입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몸과 말과 뜻을 청정하게 하고 자비심을 갖는 것, 일종의 윤리적인 바탕을 다지는 단계죠. 네. 둘째는 마음의 대청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3가지 독을 제거하는 거고요. 셋째는 적극적인 실천 단계로 보시, 지계, 인욕 같은 6가지 바라밀, 즉 6가지 덕목을 닦는 겁니다. 자비심, 탐욕 버리기, 6가지 실천. 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윤리적인 덕목들인데 그럼 마지막 4번째 단계가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 4번째 단계가 핵심 중의 핵심이자 앞선 3단계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을 이해하라. 갑자기 굉장히 철학적인 도약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앞의 실천들이랑 공이라는 개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 그리고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공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아, 이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해체해서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을 해체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부분이 정말 이 경전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존재를 5가지 요소, 오온으로 나누거든요. 오온이요? 네. 그리고 각각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먼저 색, 즉 우리의 몸 같은 물질적인 요소는 물거품 같다고 해요. 물거품이요? 네. 분명 형태는 있는데 실체는 없고 곧 사라진다는 거죠. 아, 물 위에 뜬 거품과 같다고 하고요. 잠시 떠올랐다가 톡 하고 터져버리는 찰나의 감각이라는 뜻이죠. 그렇네요. 영원한 느낌은 없으니까요. 상, 즉 무언가를 떠올리는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멀리서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다가가 보면 실체는 없는 신기로처럼요. 듣고 보니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렇네요. 4번째는 뭔가요? 4번째는 행,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나 마음의 작용인데 이건 파초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초나무요? 네, 파초나무는 껍질을 한 겹 한 겹 계속 벗겨도 결국 속에는 아무것도, 즉 심지가 없다고 하죠. 와, 그 비유가 참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나라는 존재의 핵심을 찾아 계속 파고 들어가 봤자 결국 텅 비어 있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이 말하는 바는 그 텅 비어 있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붙잡을 나가 없으니까 집착할 것도 없다? 바로 그 논리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식, 즉 우리의 의식이나 마음 그 자체는 마술사의 환영과 같다고 합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조건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거죠. 물거품, 뜬 거품, 아지랑이, 속이 빈 파초나무, 마술사의 환영이라. 이 5가지 비유만 제대로 곱씹어봐도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들이 정말 대단한 게 21세기에 우리가 마음 챙김이나 메타인지라 부르는 개념의 원형을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는 화가 났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거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이죠. 이게 바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1400년 전 경전이 알려주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제시합니다. 150가지나 돼요. 150가지나요? 네. 보살이 버려야 할 것 75가지와 갖추어야 할 것 75가지. 총 150가지 덕목을 나열하는데 뭐랄까 깨달음으로 가는 체크리스트인 셈이죠. 와, 150가지라니. 이걸 다 외우고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렵죠. 그래서 경전은 이 모든 덕목의 정신을 압축해서 8가지 자연현상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워요. 자연현상이요? 네.
보살의 마음은 달과 같아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평등하게 비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빛처럼 평등한 마음이라 멋지네요. 또 어떤 비유가 있나요? 해처럼 지혜로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땅처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고요. 네. 또 물처럼 모든 번뇌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불처럼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태워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땅, 물, 불, 자연의 근원적인 요소들이 다 등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람처럼 어디에도 집착 없이 머물고 허공처럼 무한한 지혜를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처럼 모든 가르침을 끝없이 모으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8가지 비유만 마음에 새겨도 150가지 덕목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자, 부처님의 이런 설법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죠? 그 자리에 있던 보월왕과 그의 모든 권속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냈고요. 8,000명의 보살은 더 이상 윤회에 물들지 않는 경지인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무려 360억의 무리가 출가를 결심하는 엄청난 감화가 일어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반전이요? 아, 과거 이야기 속 인물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설법이 끝난 뒤 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현재와 연결시켜줍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가장 빠른 깨달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던 법상동자는 바로 지금 이 설법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과거 모습이었다고 밝힙니다. 아, 질문을 던진 아이가 바로 부처님 자신이었다는 거군요. 그럼 아버지였던 보월왕은 누구였나요? 그의 아버지였던 보호랑은 미래의 이 세상에 오실 부처님, 바로 미륵보살의 전생이었습니다. 미륵보살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왕자들은 바로 지금 이 법회에 참석해 설법을 듣고 있는 보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인데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당신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경전이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아득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이 기나긴 깨달음의 여정 속에 우리 모두가 등장인물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듣는 사람을 관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1400년 전 이 경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네요. 네. 깨달음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무한한 시간을 들여 공덕을 쌓는 것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걸 깨닫는 한순간의 깊은 이해를 통해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오온의 비유처럼 내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실천을 통해 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한 실천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명상을 할 때 내 몸을 사라질 물거품처럼, 내 감정을 터져버릴 뜬거품처럼, 내 생각을 실체 없는 아지랑이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믿었던 것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이군요. 그렇게 하면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평온해질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동일시의 원리와도 맞닿아 있어요. 내가 곧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는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를 얻을 수 있거든요. 1400년 전의 지혜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셈이네요. 150가지 덕목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아주 좋죠. 평등한 베품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요. 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라도 차별 없이 미소를 쥐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요. 경전의 가르침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니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지혜를 탐험해봤습니다. 법상동자가 태어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경전의 이야기 자체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무상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경전은 그 속에서도 시간을 초월하는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